오늘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하지. 다른 사람이 가진 물건이나 재산을 가져가면 안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생각하거나 이제 도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명령은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왜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147페이지에 보면 이 계명은 이 계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도둑질의 대상을 제일 먼저 어떤 대상으로 삼고 있냐면 도둑질하다라는 단어가 가나부인데 여기서 목적어가 나오지 않았는데 구약에서는 이 목적어로 사람에 해당하기도 하고 사물에 해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사회적 간습으로 사람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치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처럼 사람이 동산인 거예요. 동산.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유괴하는 일들도 빈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자나 어린이를 유괴하는 것처럼 이 8계명은 먼저는 누구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기 40장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유. 여기서도 여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에서 여기서 이 가나브라는 말이 사용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출애굽기 21장 16절에도 보면 사람을 납치한 사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면 148페이지 보면 그래서 여기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사람을 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셨는가? 인간을 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셨는가? 옆에다 거기 써 있죠.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목적은 뭐냐면 사람의 자유를 빼앗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날 갑질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 도둑질하는 거죠.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래의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유괴만 금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가나부가 사물로도 사용되었다. 그래서 어떤 거? 짐승, 재물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옆에다가 2번이라고 쓰고 왜 재산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가? 재산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서원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와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너는 원래 애굽의 종이었거든. 근데 내가 값을 주고 너를 사서 너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자유를 줬어. 너가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너에게 줬어. 그러니까 이제 너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어. 이것이 자유의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내가 너한테 이제 자유를 돌려줬으니까 너의 시간, 너의 건강, 너의 재정, 너의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 다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어떤 관계냐면 종되었던 너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애굽에서 내가 너를 탈출하게 구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는 인간을 소유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누리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자유라는 거는 뭐예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누군가가 지시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래 대면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 너무 무섭다. 모세가 우리에게 와서 얘기를 해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여전히 주인과 종의 그런 이렇게 관계를 설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지만 노예는 의지, 생각이 박탈되고 시간에 있어서 박탈하고 소유에 있어서 박탈된 삶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두 유형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노예냐면 동족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같은 동족인데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을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몸으로 때울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스스로 노예가 되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동족들에게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알뜰살뜰하세요. 그러면서 또 노예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돈이 없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몸으로 몸빵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제도를 주셨냐면 안식년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금액이든지 간에 빚을 지었어도 7년째가 되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복귀. 그러니까 넌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그리고 때로는 희년 50년째가 되면 너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가난이 계속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제도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계속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죠. 또 부가 대물림되고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의 모습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노예가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거나 희년을 맞이하게 되면 주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일 잘하던 녀석이 이제 자유를 얻게 돼요. 그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야, 그동안 내가 너 먹고 살게 해줬잖아. 내가 재워줬잖아. 마치 우리나라에 온 그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하는 것처럼 내가 먹고 재워주고 뭐 어느 정도 돈도 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넉넉히 주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미리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다 아셔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신명기 15장 15절 12절부터 15절을 사실 다 봐야 되는데 14절만 한번 볼게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자유인이 돼서 이 사람이 집으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빈손이 아니라 너의 양 무리 중에서, 그러니까 양도 주고 또 타작 마당에서 또 좋은 곡식 또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그러니까 종에게 후히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인류 최초의 퇴직금이에요.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 아니십니까? 안 줄까봐 법으로 말씀으로 꽉 박아 놓으신 거예요. 후히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주지도 말고 후히 주라고.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없는 형편에 빚내서 주라는 건 아니고 너가 받은 대로 그에게도 줘라. 그에게도 몫이 있다. 이게요,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두 번째 일이고요. 첫 번째 사건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갈 때 그들은 그냥 자유를 얻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그 주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보내지 말고 금, 은, 녹, 실, 가죽, 온갖 좋은 거, 장신구들 다 챙겨서 종들에게 챙겨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전에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최초의 그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후하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게 된 거죠. 이거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은 노무관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하나님은?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막 장신구랑 막 목걸이랑 막 이렇게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쓸 데가 없어 이걸. 그 비극을 아십니까? 귀걸이랑 막 이렇게 해왔는데 여러분 사막에 이런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쓸 데가 없어. 예? 이거를 뭐 거래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랑 쌀이랑 바꾸겠어요. 이거랑 뭐. 그러니까 이거를 주신 목적이 뭔지를 사실 몰랐죠. 받았을 때는 좋았는데. 이게 훈련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은, 쇠, 실, 뭐 가죽 이거를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다 주인마다 다르니까요. 주인마다 다르게 주실 거 아니에요. 연봉이 다 다르잖아요. 생활 환경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드렸냐면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렸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조건이 없는데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드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와라. 넘친다. 하나님께 드릴 게 넘친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 먹고 우리 가족, 우리 지파 뿐만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재정이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개념이 계속 이제 이어집니다. 또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 동족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 노예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방인들 가운데.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죠?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예? 잡뼈도 아니고, 잡족이 뭐예요? 출처를 알지 못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나도 갈래요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나 혹은 전쟁 중에 포로로 붙잡힌 사람들이나 나그네들, 또 주인이 너무 못됐어. 그래서 이 주인을 피해서 저는 이 주인한테 안 돌아갈래요 해가지고 다른 주인에게 찾아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다시 내가 원래 섬기던 주인이 너무 나쁜 사람이어서 다른 주인한테 만약에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종을 돌려주지 말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네가 왜 와? 그러면 우리 껄끄럽잖아. 그 주인이랑 나랑.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종이 다른 그 추노꾼이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종들을 막 잡으러 다니는 사람. 잡히면 어떻게 돼요? 거의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혼자 노예로 총각대 왔는데 자기가 종과 종이 서로 이렇게 눈이 맞을 수 있잖아요. 눈이 맞았어요. 근데 이 여자 종은 주인의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그 동산에 그러니까 재물에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거잖아요. 여자 종은. 근데 내가 저 여자 종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똑같이 뭐 안식년이나 희년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네가 이 주인이 맺어준 여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자기의 아내나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면 돼요. 근데 주인에 속해 있는 여자 종을 내가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여기에 남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성 중심이라고 하지만 큰 거는 누가 움직인다? 여자가 움직인다. 남자가 남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게 어떤 거의 유래예요? 귀걸이의 유래입니다. 이거 알고 나서는 귀 뚫은 게 되게 수치스러운데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문이나 문설주에 이렇게 귀를 대고 송곳으로 누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같은 원리예요. 지금도 뭐 기계로 한다고 해도 저는 옛날에 송곳으로 미용실에서 미용실 아줌마가 조금 아플 거야 이렇게 만지작하더니 속에 이게 종이 된 건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필 많은 다 보이는 얼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왜 귀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귀에다가 이렇게 뚫라고 하셨을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귀를 뚫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부터 내 의지는 죽고 오직 주인의 말씀에만 귀를 열어서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절대 순종의 헌신을 몸에다가 각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뭐 박물관 같은데 고대 근동이나 이집트에 가면
왕들이, 예? 그냥 평민은 아니에요. 왕들이 귀걸이가 막 이만하잖아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그냥 액세서리를 한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나는 왕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 특정한 신에게 나는 속해 있습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 내가 얼마나 부유한 가문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주인을 모시고 있는지에 대한 부의 상징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뚫는다는 거. 그래서 신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뭐냐면 귀의 할례입니다. 할례. 귀에 세속화를 금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듣는지가 결국 나를 만든다.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연구소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 해석 능력이 너무 탁월했는데 제가 그 교회를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평균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7번 이상 들어요. 7번 이상 들어요. 그럼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완전 초신자인데 10번 들으세요. 그러니까 거의 그 목사님의 숨소리까지도 흉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7번, 10번 들어서 어떻게 하냐? 자기네 그 소그룹에 가서 소그룹 리더가 그렇게 한다고요. 리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의 말씀을 마치 목사님이 그 소그룹에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한 번 듣고 이걸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지역교회의 목사님 말씀을 여러 번 들으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 열쇠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쓰세요. 도둑질의 종류. 자, 도둑질의 종류. 제목, 사람을 훔치는 죄, 거기다 1번 쓰시고, 사물을 훔치는 죄 2번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 옛날이고 오늘날이고 어느 사회에도 도둑질을 용납하는 사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도 그렇죠.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도둑질 한 사람은 그 손을 자르라고 하잖아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슬람교의 경전보다 구약 성경이 더 먼저인데, 그럼 구약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 먼저 도둑질의 대상이 물건인 경우 줄칩니다. 그 절도죄에는 배상법이 뭐예요?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누군 거를 훔쳤어요. 훔친 짐승을 가지고 왔는데 그 짐승을 도살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짐승을 그냥 주인에게 되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려줌과 동시에 2배로 배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그 수족관을 깨가지고 문어 2마리를 훔쳐가지고 여인숙에서 사는 사람이래요. 문어 이제 경찰이 이제 그걸 보고 한두 번 한 솜씨가 아니어서 이제 막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문어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경찰이 갔더니 이미 문어는 냄비 속에 들어가 있어서 돌려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신령을 받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어제 뉴스에 어떤 사람은 그 음식점 뒤에 보면 이렇게 음료를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거기에 가서 소주를 한 병씩 훔친 거예요. 마치 그 경찰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 집 냉장고 쓰듯 술 먹고 싶으면 가서 한 병씩 훔친 거예요. 한 10번 정도 그랬대요. 그 사람도 실형. 이런 도덕 개념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남의 것이라는 개념이. 자, 150페이지 볼게요. 또 훔친 짐승을 이미 팔아버렸어요. 혹은 죽였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짐승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소는 5배다. 양은 4배로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신약에 와서 삭개오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소에 대한 배상이 양보다 무거웠냐? 소는 농사의 일을 해야 되는 아주 귀한 인부 몇 명을 감당하는 정도의
큰 노동력이었잖아요. 그래서 소는 5배였다, 양은 4배다. 근데 구약 성경은 일반 절도 제회에 비해서 다른 나라와 달리 사형이나 손을 자르거나 발을 자르거나 이런 가혹한 형벌을 피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도둑에게도 인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만큼, 하나님만큼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보호하고 사랑해 주는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다 잔인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근방과 달리 절도 행위를 그들과는 다르게 좀 가볍게 처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람이 물질보다 더 귀하다. 사람이 동물보다 더 귀하다라는 사고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강아지보다, 사람이 고양이보다 더 귀합니다. 강아지, 고양이 사랑하는 거 너무 좋지만 사람이 싫어서 피한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고 했죠. 자, 151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줄 치세요. 사람을 도둑질한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사람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치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계명을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경우에도 죽였고 간음하는 경우에도 죽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유괴범이나 인신매매범은 이렇게 사형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이나 물건과 인간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둑질의 종류 세 번째.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것도 도둑질이다. 밑줄 치시고 3번이라고 쓰겠습니다. 구약에서 도둑질을 금하는 경우는 그냥 사회 경제적, 윤리적 이유 때문이 아니고 신학적 이유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조금 더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도둑질이 무엇인가? 일하지 않고 부당하게 소득을 얻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 같은 경우에가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맨날 매일 무슨 복권을 산다는 등 이런 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돼요. 넘어가 봅니다. 152페이지 볼게요. 왜냐하면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이 애써서 이루어 놓은 노력의 결과를 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컨닝도 도둑질이죠. 그렇죠? 예.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냐면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업도 일이었고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도 일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가혹한 말씀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도 우리가 생각할 때 에덴 동산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던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인간의 놀이터가 아니라 최초의 일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갈 사람이 없구나 해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일하고 또 지킬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사람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다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데 아담이 한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죠? 동물들의 이름을, 맞아요. 동물들의 이름을 만드는 일. 굉장히 지적 활동이에요. 높은 수준의 지적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에덴 동산의 원래 원형도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고 자기가 일한 열매를 정당하게 받도록 창조되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칩니다. 인간의 일이나 노동은 다 거룩해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직업에 있어서 빈부격차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일은 다 거룩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도 이렇게 일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다음에,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면 노동 자체는 계속 해야 되는 일이니까 유지되었는데요. 그 성격이 옛날엔 일하면 기뻤거든요. 근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어떤 성격으로 바뀌었냐면 이 수고와 가시덤불로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19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지금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걸 안 내. 옛날에 조금만 하면은 뭐가 나왔는데 저주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러니까 일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노인 일자리는 성경적인 건데요. 갑자기 내 평생에 수고해야 되고 그 소산을 수고해야지 그걸 먹을 수가 있고, 땅이 내게 무엇을 낸다고요?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낸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된대요. 그래서 아담의 수고는 뭐냐면 땅을 경작하는 노동의 고통이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경쟁 사회 가운데 치열하게 여자들이 받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냥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어떨까?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니까 그전에도, 죄를 짓기 전에도 임신하는 고통은 있었어요. 애를 낳는 게, 누군가를 잉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죄를 지은 다음에는 크게 더했대요. 엄청 아파졌잖아요. 엄청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수고해야 된대요.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데요. 그 다음 말씀은 참 이게 어려운데,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 보면 이제 여러분 생각하죠. 저는 남편을 원하지 않는데요. 그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요. 하와에게는 남편을 원한다. 이게 뭐냐면 여자들은 늘 관계에 있어서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땅. 그래서 남자는 언제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직장이나 사업에 어려운 일이 생겨야 돌아와요. 여자들은요. 여자들은 언제 돌아오냐면 여자들은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고 남편에게서 모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이 지배와 집착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이게 남편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게 뭐예요? 네 맘대로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그렇게 하길 원하잖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남편을 막 하고 원하지만 결국은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야. 그러니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언제 돌아오냐?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남편이 내 말 잘 들어주는 여자들 예수님 안 믿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남편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극인 거예요. 남자는 수고해야 되는, 남자는요 아내에 대한 관심보다 일이 잘 되면 좋겠는 거예요. 아내는요 돈 많이 안 벌어도 돼, 나한테 좀 잘했으면 좋겠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게 부지런하게 일하고 그 일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인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일은 적게 하고 잘 살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는 성경적인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십니다.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행복도 주세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경제적인 걸 줬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도우며 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내가 너한테 건강 줬으니 나의 일에 봉사하라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명예와 지식을 주니 나를 위해 그걸 사용해라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시간을 막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게
술 취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과 같은 방탕입니다. 우리는 방탕이라고 생각할 때 술 먹고 놀러 다니고 돈 쓰는 게 방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는 방탕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사명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방탕입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건 교회에서 굳이 왜 배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는 도둑질이라는 개념 자체도 상대적이에요. 힘이 없잖아요? 다 뺏겨요. 집 뺏기잖아요. 그거 가지고 뭘 하지 않아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놓고 나가라고 해버립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도둑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상대적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도둑질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일하는 거 당연히 손이 수고해서 일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 그래서 손을 많이 수고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정직이나 조작을 통해서 마음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도둑질한 경우가 있는데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다고 해요.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빼앗은 거, 국회의원 이프 보자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빼앗은 거, 마음을 빼앗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원래 압살롬은 그렇게 하면 안 됐죠. 다윗에게 향해야 되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잖아요. 그 다음에 속임수로 이익을 취하는 상거래도 도둑질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 원액이에요 라고 하면서 원액이 아니라 거기에 물을 섞어서 판매하는 거, 추를 사용하는데 더 무겁거나 가벼운 잘못된 추를 사용하는 거, 중국에서 사와놓고 국산품이에요 라고 하는 거, 동대문이나 베트남 이런 데 가면 일단 가격을 높이 불러버리는 거, 이런 게 다 속임수다. 또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경우도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3페이지 다시 볼게요. 그 외에도 부동산 투기, 아파트 분양 투기, 고리대금, 사채놀이,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지적 재산의 표절, 학생들의 보고서를 표절하고 시험 볼 때 부정행위 하는 것도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더 깊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또 4번이라 쓰고 나누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나누지 않는 게 왜 도둑질일까요? 나눔이 없는 삶 역시 도둑질하는 삶입니다. 154페이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타인의 삶을 위해 나누는 분량은 그 사람의 영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돈을 추적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임직자들을 세울 때 꼭 보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어떻게 헌금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모든 교회는 봅니다. 그래서 헌금은 그냥 하고 안 하고의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어떤 사람이 재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재물이 필요한 사람을 떠올리며 그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재물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연봉이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면 어느 정도 연봉이 늘어나면 우리 집에 적정한 생활비는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이 생활비 기준을 정해놓고 연봉이 늘어나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일정한 부분은 이웃을 향한 구제비나 섬김비로 모았다가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연봉이 늘어나면 그만큼 그냥 소비가 늘어나요. 소비를 늘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생활비 수준을 정하셔야 돼요. 이래야지 우리가 구제도 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일 당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154페이지 중간에 보겠습니다. 줄칩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것이 다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맡기신 거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써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건강 주면 자기를 위해서 쓰죠.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해 쓰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 혼자 차지하라고 재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독식하면 독이 됩니다. 동그라미. 하나님의 선물은 독식하면 독이 됩니다. 아무리 샘물도요, 위에서부터 받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꾸정물이 됩니다. 벌레가 껴요. 이끼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으면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명기 15장 4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약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하니 내가 뭐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혹은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교회에 헌금하면 됐지, 그 헌금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야지, 뭘 그렇게 찬조금을 보내라고 자꾸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타인을 돕는 데 인색하거나 소극적인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155페이지 중간에 보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랑 제자훈련할 때 말씀드렸어요. 어떤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 굉장히 부유하신데 그 장로님이 자기가 살던 집을 팔아서 재단에다가 드리고, 교회에서 운영한 재단에다 드리고, 본인은 원룸으로 이사해가지고 원룸에서 사시는 장로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다르죠.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거에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돼요. 아, 나는 물려줄 것만 생각하는데 자식 딱 불러가지고 내가 10억 정도 지금 재산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거 내가 재단에다 드릴 테니 나는 그리고 원룸에 들어갈 거니 너희들 내 거에 대해서 너희들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이 자녀들도 또 굉장히 신앙이 성숙된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 10억을 가지고 또 선한 일에 쓰이게 하고, 본인은 80이 넘었는데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신당동 어딘가 원룸에서 그냥 사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게 살아요. 그 넓은 집에 사시는 분이. 10억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 전에도 계속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계속 드립니다. 자기 형편과 상관없이. 근데 우리는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5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제8계명에 위반합니다. 156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신매매, 매춘강요, 세금포탈, 부정축제, 뇌물수수, 매점매석, 고리대금, 가소비와 낭비, 불공정 거래 등은 인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나누는 것에 죄송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나누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더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5장 8절 말씀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게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어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 사람들도요, 이제 정착하면서 살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거를 뺏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영토를 계속 넓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가옥의 가옥은 뭐냐면, 어떤 분은 이거를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파트. 그리고 전토의 전토를, 땅 투기, 빈틈이 없게 만드는 거. 우리나라 얼마나 땅이 좁아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만 가지면 모든 사람이 다 나눠 쓸 수 있대잖아요. 근데 하나를 갖지 않죠. 몇 개를 갖죠.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말씀은 뭐냐면,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너네가 아니라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땅을 빌려 쓰는 세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거니까 너희들은 그 청지기적 정체성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는 부유한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떤 운동을 했냐면 그때 되게 나라가 어려웠는데 어떤 운동을 했냐면 전월세 올리지 않기 운동을 했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걸 뭐 얼마나 검사를 하겠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전월세를 다른 데보다 엄청 싸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세 또 월세 사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때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나눠요. 그때 감동 파. 그렇죠? 건빵 받는다고 감동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영향력이잖아요. 감동 파. 다들 뭐 이렇게 그런 집 살면 뭐 관심도 없는데 애가 이번에 어디 학교 간다 그러면 집주인이 이렇게 선물도 보내고 그런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다르게 써야 되거든요. 또 신명기 27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이웃의 지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지계석이 뭐냐면 지파마다 받은 땅의 경계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땅을 다른 사람 거를 그거 지게표로 옮긴다는 건 뭐냐면 그 가난한 사람의 생존 기반을 뺏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해가지고 세입자들이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비어있는 공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안 채우잖아요. 왜 그래요? 더 많이 받으려고. 공시지가 낮추지 않으려고. 이런 거 저주받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몇 년을 놀아도 그냥 공실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돈을 낮추지 않으려고 하는 거. 또 이와 관련해서 교회 안에서 같이 믿는데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동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난해서 지금 생활비를 빌리는 건데 이자를 갚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종교개혁 시대에는 어떻게 이제 바뀌게 되냐면 가난해서 생활비 때문에 돈을 빌릴 때는 이자를 받지 못하지만 이자를 받는 것이 정당한 경우도 있어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같은 동족에게 돈을 빌릴 경우에는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물건을 사서 팔 경우에는 이윤이 남으면 받을 수 있고 그럴 때도 높은 이자가 아니라 낮은 이자를 받아라.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서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는 돈 거래가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일이 필요하다면 받지 않을 정도로 빌려주는 게 좋습니다. 돌려받지 않을 정도. 그래야지 서로 껄끄럽지가 않고 편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그 모교에 있을 때 돈을 몇 명한테 빌려줬어요. 그분들이 약속을 지키면 좋은데 안 지키니까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분 보면 500만 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뭐 이렇게 새 거를 사거나 뭐 좋은 걸 사면 마음이 빚이나 갚지 이런 서운한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다라고 빌려주는 사람은 받지 않을 걸 생각하고 그만큼만 빌려주시고 빌리는 사람은 웬만해서는 빌리지 않는 게 좋다. 은행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56페이지 보겠습니다. 내 것이라고 모두 내 것이 아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많은 이들에게 재물을 얻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이들도 맨날 돈 많이 벌겠대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아이들이 돈 많이 벌겠다고 하면 돈 많이 번 다음에 뭐 하려고 물어보셔야 돼요. 돈 버는 것 자체에 아이들이 미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도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행복은요 나눠줄 때 행복합니다. 안 나눠봐줘서 그러는데 나눠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재물을 철저히 상대화시킵니다. 모든 재물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소유물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획득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생해가지고 내가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술조차도 내가 내 아이디어로 했나요? 아니요. 그 기술조차도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 위에 그 기술이 생긴 거예요. 내 돈으로 학교 다녔어요. 내가 애써서 했어요. 그래도 그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을지라도 그 누군가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다면, 또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지도해주지 않으셨다면, 그러니까 이 재능 자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사실 순수하게 완전 내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 받은 인생인데 이 인생을 남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언제든 주인이 오셔서 그만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제발요, 한 번만요, 하루만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25장 14절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자기의 달란트를 종들한테 각각 종들의 분량에 따라 맡기시잖아요. 그러면서 잘 관리해달라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쓰는 거, 이 은사를 쓰는 거, 이 시간을 쓰는 거는요, 자기의 목적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목적에 따라서 써야 돼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은사를, 여러분의 그 시간을, 여러분의 건강을, 그걸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걸 잘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훈련은 모여, 흩어져, 들여, 받아, 이런 훈련들이거든요. 군인들이 예비군 훈련을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날 때를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의 결론은 뭐예요?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결산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맡긴 대로 너 최선을 다했니? 내 목적에 맞게 사용했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 한계,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한계, 이 정도면 됐지라는 체면의 한계, 헌신의 한계, 다른 사람은 이 정도 안 하는데요, 헌신의 한계, 재정의 한계, 늘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금액 있잖아요. 재정의 한계, 시간의 한계, 이런 것들을 좀 더 늘리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늘리셔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저는 요즘 성도들의 그 성장이 너무 기쁜데 이름 없이 구제하는 성도들이 생겨서 전 너무너무 기쁘고, 어떤 분은 우리 어떤 분 성도님 힘드시니까 자기 월급보다 더 큰 돈을 가지고 와서 그걸 이름 없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이 몇 분 있었어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부자들은 더 돈을 귀하게 여겨요.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달 일해서 번 돈을, 그 이상을 다른 사람 힘들다고 그걸 줄 수 있는 사람, 그거 하나님께서 너무 귀히 여기시는 사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저 가정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들었는데 하나님, 저 가정에 좀 재정 좀 달라고. 그게 축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천국에 가면 이런 우스갯소리 이야기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갔대요. 이야기예요. 갔더니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천국 곳곳에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어디 딱 봤더니 자기의 이름의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을 딱 열어봤더니 어마어마한 선물 상자들이, 온갖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세상에 있을 때 줄 예정이었던 것들이라는 그 선물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자기 이름에.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베드로님, 아니 이렇게 좋은 선물들을 준비해 주셔놓고 왜 저는 세상에 있을 때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까? 아니 이거 왜 안 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상자들은, 이 선물들은 하나님이 너한테 주려고 예배해 놓으신 건데 네가 순종하지 않아서 못 받은 거야. 네가 인간적인 방법 대신 믿음을 구했다면 바로 줄 것들이었는데, 네가 욕심의 주먹을 펴고 나누었으면 바로 받을 것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반드시 손을 피게 하십니다. 저희가 시댁에서 그 손을 펴게 하는, 다 망하는 사건 통해서 아, 그렇구나, 이 재정이 있을 때 더 섬겼어야 되는데, 아,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그걸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걸 펴게 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거 말고 더 소중한 거,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나는 왜 이렇게 복을 안 받아요? 왜 하나님 나한테는 안 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순종해서 복을 받으십시오. 먼저 베풀며 하나님 주십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간증들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또 나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선한 일에 사역하세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훈련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재정을 돌파하셔야 돼요. 이 돌파라는 게 뭐냐면 재정을 힘껏 드리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다라는 건 돈의 크기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손을 열어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정을 먼저 돌파하세요. 돌파가 내가 좀 익숙하게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제가 두 번째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재정을 드리는데 훈련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에게 익숙하게 드리는 그 수준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5천 원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10,000원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3만 원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5만 원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10만 원이더라고요. 자기가 아무렇지 않게 드릴 수 있는 그 수준이 있잖아요. 전혀 내 삶에 아깝지 않은 그 수준,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한계를 10,000원이라고 두는 사람은 더 하세요. 10,000원짜리 감사는 없어요. 그 재정을 돌파하십시오. 재정이 어려워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행위도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11조입니다. 11조는 뭐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이에요. 11조를 속이거나 줄이거나 대충 하거나 했다가 안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원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니까 땅을 빌려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 땅 주인에게 그 열매가 나온 다음엔 드리잖아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 것 가운데 하나를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중에서 10분의 1 드리고 9개를 내가 갖는 개념, 완전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11조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기본 중에 기본이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인 거예요. 봉헌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여러 가지 헌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 사람도 제대로 안 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다 제대로 안 해도 되네 라고 생각하다 보니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어디부터 시작되었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전쟁에 승리하고 너무 기뻐서 자발적으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잖아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드리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의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 드리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에도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11조로. 성전 11조는
성전 11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다음에 구제 11조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11조가 이제 훈련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도전해 보셔야 되냐면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회사 다니면서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드렸어요. 그렇게 드리면 회사를 다닐 돈이 없어요. 교통비도 없고 점심비도 없어요. 그때 좀 믿음의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희한하게도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한 달을 엄청 고생하면서 다녔던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누군가가 처절매를 드린다고 할 때 그렇게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왜 처절매를 드리면 좋냐? 이것은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떻게 이 일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드리는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의 모든 일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옮길 때마다가 아니고요. 회사 생활하는 처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도 여기 오셔서 담임 목사 처음 시작하는 그 첫 열매 그거 너무 귀하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우선순위에 대한 거.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이게 첫 열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고 이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책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다 내 것이 아니에요.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 가나안에 가면 니네가 다 수고했다고 내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하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아세요? 근데 이걸 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말할 거를 하나님 미리 아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수성가는요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수성가하신 분들은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자수성가한 그 경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닐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수성가하시는 분들은 공금 횡령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금은 누구 공금이에요? 하나님 공금.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없는 집에서 여기까지 온 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우리 18번이거든요. 그래서 자수성가는 정말 타락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그렇게 말할 거야. 그때 너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기억해. 그러면서 줄치고 별표를 하겠습니다. 거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돈을 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살 수 있게 누가 줬어? 재물 얻을 능력. 재물을 만들 수 있는 건강 누가 줬니? 재물을 만들 수 있는 지혜 누가 줬니? 재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 누가 줬니? 재물을 만들 수 있는 인맥 누가 줬니?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마음 누가 줬니? 내가 줬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금횡령 하지 마시라고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 거죠. 내가 부유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건강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게 하나님 앞에 빌린 거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맞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천국 안 갈 사람들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면 비관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 갈 사람들처럼 산다는 게 어떤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8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말을 하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내가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따라합니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러분,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옷을 벗기시면 뭐 하려고? 우리 빨개 벗기려고? 아니요. 새 옷 사주려고. 할렐루야. 우리는 옷 벗기면 어떤 생각해요? 추워 죽겠는데 왜 옷을 벗기세요? 우리 하나님 인색하셔. 아니요. 새 옷 사주려고. 하나님에 대한 관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새 옷 사주려고 옷 벗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옷만 벗으면 이거 좋은데 왜 벗겨세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주시면 거두시기도 하고, 거두시면 또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걷어가시면 어떻게 해요? 다신 못 받을 사람처럼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들이 그래요. 다른 거 준다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그래서 158페이지 봅시다. 밑에 세 번째 줄, 청지기 정신이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며 인간은 하나님이 빌려주신 재화를 관리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재산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에게서 돌려드릴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분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순환을 불러일으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이 159페이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가난한 자를 안 도왔습니까? 내가 고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지금 욥의 선행이 쫙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것과 나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몇 줄 쓰실 수 있습니까? 한 줄은 쓰실 수 있겠습니까? 두세 줄은 쓰실 수 있겠습니까? 넘겨봅니다. 160페이지. 그래서 욥의 태도를 보면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재물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고 소유해야 합니다. 둘째,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언제든지 자기의 재물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궁극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제가 아는 선배님 교회인데 어떤 장로님께서 목회자들이 절기 때 좀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100만 원씩 주셨어요. 사역자들한테. 그랬더니 이 100만 원을 보고 눈이 이제 뒤집힌 거죠. 이 100만 원을. 그래서 어떤 사역자는 100만 원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있는 반면 장로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50만 원 드리고, 어떤 사람은 70만 원 드리고, 어떤 사람은 30만 원 드린 거예요. 장로님이 시험에 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불렀어요. 다시 다 불러서, 내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드린 목적은 절기 때 드리실 게 없을 것 같아서 드린 건데 어찌 이걸로 욕심을 부리시냐. 저마다 이유는 다 많죠.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근데 저는 그거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내가 이런 것까지도 가르쳐야 되냐. 그냥 들어보면 그냥 나가면 되는데 거기서 또 수수료를 떼네.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재정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으며, 재정에 있어서 선순환하지 않으며 어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실 것 같아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소유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가 많이 들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원성교회에 있을 때 현해철 장로님,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의 아들이 현승원, 요즘 디쉐어의 현승원 의자, 메초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청년 때부터 가정을 이루고 그 전부터 어떻게 아버지한테 훈련을 받았냐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그래서 뭐 세뱃돈이든 용돈이든 그러면 먼저 하나님 것 떼기, 좋은 것 드리기. 두 번째, 심어야 거둔다. 그래서 이 가정이 부잣집이 아니었어요. 엄청 힘든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한 달에
200만 원을 선교비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명이 일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완전 생각이 다르죠. 우리는 돈 벌려면 우리 놀러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장로님은 정말 교회에서도 유명한데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이렇게 구제하는 분으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아버지에게 배워서 아프리카에 엄청 많은 학교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람 때문에 그 신사임당도 교회 가기 시작했고, 여러분이 아는 그 신사임당, 그 심사임당이 유튜브 심사임당이죠. 그 다음에 유산보다 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 이런 걸로요. 처음에 20명도 안 되는 영어 수강생이 나중에 몇천 명 됐거든요. 그래서 잠실에 가장 좋은 거기서 회사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완성된 걸 보면서 우리 자녀도 저렇게 돈을,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드린 그것이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161페이지입니다.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족이 뭡니까? 만족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할 때도 있고 가난에 처할 때도 알 수 있어야 돼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부한 건 오케이지만 가난에 처한다, 이거는 못 배우려고 그러죠. 안 배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배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에게는 필요하다면 가난으로 던질 때도 있고, 또 그 가난한 사람을 들어서 부유함에 던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유한 때도 경험하고 가난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많은 재물을 누구에게 맡기면 잘 사용할까를 보고 계십니다. 재물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162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줄칩니다. 이웃에게 인색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어디 뭐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런 기도라.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평수 좀 늘어나게 해달라고, 대출금지 갚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더 섬기기 위해서, 더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더 아름다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같은 기도도 다르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끔 강사님들이나 오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안 필요해도 그냥 무조건 드리세요. 선교하신대잖아요. 그럼 그거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그냥 쌓으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